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많이 더워요. 지금 10월달 말임에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때로는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면 더운 바람이 너무 방을 오히려 덥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도 이렇게 덥고 이런데, 창문이 없는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시원 같은데, 또 판자촌 같은데 사시는 분들 얼마나 더울까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차량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1999년도 거거든요. 중형차인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이 차가 말하자면 좀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차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차를 여러 번 갈았었는데, 중고차를 쭉 쓰다 보니까 중고차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갈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차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딱 탔을 때 승차감이 정말 달랐거든요. 다른 차들은 흔들흔들거리면 소리를 내거나, 이 차는 정말 이렇게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아주 부드럽게 나갔었거든요, 차가. 처음에 제가 이 차를 하나님께 구할 때, 저의 모든 차들이 그랬어요. 기적 가운데 제가 받은 차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차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딸랑딸랑하는 재정으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한테 정말 저에게 특별한 이렇게 favor,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차를 잘못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매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차를 샀었어요. 정말 좋은 조건에. 그러다가 이 차를 제가 그때 텍사스 살 때 캘리포니아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튼튼한 차여야 했거든요. 제가 정말 튼튼한 차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제가 많은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3,000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300만원.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 다들 그러죠. 그 가격으로는 좋은 거 못 산다.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딜러였는데, 차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차를 몇 개 샀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차를 발견한 거예요. 이 차가 또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에서 올라온 차였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 멀리 텍사스까지 왔잖아요, 이 차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와 이 차의 만남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그 친구가 발견하고 저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차를 중간에서 빼돌린다고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이거를,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 차를 빨리 제가 구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판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진데 이 차를 가져갈 뻔 했는데,
어떻게 제가 상세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차량이 저한테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한 거였는데 중간에서 누가 이게 너무나 이 차가 좋은 조건에 나왔으니까 돈도 싸게 그러니까 그 딜러가 자기가 그거를 취하려고 한 거죠.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근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돌려주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극적으로 제가 이 차 뺏길 뻔했는데 이 차를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제가 먼 장거리 여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시간 가량 걸리는 왕복으로 아마 그 텍사스에서 바닷가 쪽으로 그 제가 폴렌저스라는 섬까지 갔다 왔고 또 뭐 휴스턴인가 달라스인가도 뭐 무슨 볼일 때문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 텍사스에서 3일 걸려서 제가 그 긴 대륙 횡단을 했거든요. 이 차로. 이것을 다 감당해낸 거예요. 이 차가. 그리고 딱 이렇게 텍사스에서는 없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있는 그 스모크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은 통과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많이 썼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물론 기도했죠. 근데 정말 이 차가 스모크 테스트에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차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문제들이 생겨서 이렇게 수리도 하고 했죠. 근데 나름대로 잘 달렸어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이 차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안 내려가고 지금 이 창문 4개 중에서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쪽에 조수석에 하나밖에 문이 자유롭게 안 열리고 나머지는 아예 안 열리거나 스탁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고치는데 돈이 엄청 드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지금은 제가 그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또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계기판에 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이전에 제가 일할 때는 그 장애자 볼 때는 제가 제 차로 막 이렇게 그 장애자를 태우고 다니니까 이렇게 마일리지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더니 최근에는 또 이렇게 엔진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써요. 근데 계속 달리긴 달리니까.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는 뭐냐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시동을 걸잖아요. 이렇게 열쇠를 집어넣고 딱 돌려가지고 차를 띠링 하고 이렇게 차를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놔야 되잖아요. 이게 주차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드라이브 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것도 또 이렇게 보니까 밑에 센서가 안 돼가지고 뜯어 고쳐야 된대요. 또 큰 비용이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이 세상을 살려면 정말 고민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 하나 몰고 다니는데도 그게 따른 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또 어려움도 있어요. 경비가 들고 기름을 넣어야 되죠. 또 주차하면 주차비를 내야 되죠. 또 뭐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100% 편리와 즐거움과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짧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대신에 또 많은 또 생각지 않은 또 불편함과 부담감과 염려, 근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물질적인 것이 어느 하나 우리에게 100% 기쁨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쁨은 제한적이에요. 하여튼 간에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이드 브레이크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오일 체인지 하러 갔을 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행히 임시 방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고치기 전에 제가 차를 쓸 수 있는 방법.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쪽에 보면 큰 거 스틱 있잖아요. 스틱으로 우리 움직이는데 그 옆에 작은 작은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가 열쇠 키를 집어넣어서 누르면서 이 스틱을 움직이면 이거를 뭐라 그러지? 중간 있잖아요. N이라 되어 있는 거기다가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차를 스타트하면 시동을 걸면 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대로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걸려요. 그래서 힘을 막 줘야 돼요. 한 손으로 스틱을 잡고 한 손으로는 열쇠 키를 집어넣어서 구멍에 넣어서 막 눌러야 돼요. 이게 걸릴 때까지.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차를 세웠다가 또 갔다가 또 세웠다 갔다 하면 차를 시동 걸 때마다 이거 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팔이 막 드는 거예요. 괜히 작은 일이지만 이 사소한 일이지만 반복되니까 사람이 막 지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막 자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낙심이 막 되고 너무 힘드니까. 원래 편리할 때 잘 될 때는 제가 겪지 않았던 불편함이에요. 그냥 스타트하면 쭉 갔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불편함들이 막 밀려오게 되면서 그게 생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짜증스러운 마음이 막 생겼고 화가 막 났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제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새 차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새 차를 쓰면 이런 고생도 안 할 텐데 괜히 이게 중고차 쓰면서 이게 빨리 닳고 그러면서 이러기저기 문제 생기면서 또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막 그런 거 제가. 그리고 막 짜증을 막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제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참 작은 것에서 이렇게 내 믿음이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전히 재정훈련에 있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 컴퓨터 사실은 제가 주로 동영상 이렇게 편집해가 올리고 그 전에 유튜브에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 컴퓨터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데 제가 처음 샀을 때 애플 맥 컴퓨터를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거예요, 데스크탑. 근데 얘가 중고를 샀어요, 제가. 애플 비싸니까. 그러니까 중고 중에도 제가 좀 좋은 가격으로 샀어요, 그거를. 근데 얘가 좀 오래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래 쓰면 몇 시간 쓰면 이거 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셧다운을 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막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생겼나 봐요.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을 잘 못해요. 막 에러가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불편함 중에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껐다가 시켰다가 다시 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불편한 가운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제가 연결되어 있는 external hard drive 2개가 큰 게 있었어요. 3TB, 그러니까 두껍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 있어요. 2개를 스토리지, 이렇게 용량이 그 뭐라고 하지? 그 파일 용량을 거기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큰 용량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저장을 했는데 영상들을. 근데 그게 하나가 에러가 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에 그 바이러스가 연결된 전염된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이거 파일을 옮겨야 된다. 그래 다시 포맷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옮기는데 워낙 그 안에 용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째 제가 영상 찍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제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게 또 그런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개 다 이렇게 된 상태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가서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그 파일을 제가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옮길 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2개 다 그런 상태니까. 지금 막 좀 고민이 됐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경우는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부담.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좀 힘겨웠는데, 제가 이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사이드 브레이크 이게 말썽이니까 이거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뭐랄까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막 이렇게 불평나는 마음 막 생겼는데 근데 그 오래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텍사스에 살 때 한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미국 교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들이 사역하는 팀이 왔었어요. 그때 집회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용사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 흑인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강사였어요. 그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그 간증 내용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미국 얼마나 편리한 것 천지입니까? 선진국으로서. 그죠? 미국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아프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에서 아주 못 사는 동네를 갔단 말이에요. 그 문화 수준 차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고생 모르고 살다가 가서 이렇게 1년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년을 지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네, 가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갔었어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문화적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선교사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경험담을 우리한테 정말 적나라하게 아주 순진하게 다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꾸밈 없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너무나 흔하고 그저 평범한 일이 거기 가서 너무나 귀중하고 흔하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먼저는 이 사람이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가장 불편하고 충격받았던 게 화장실 문화. 아프리카의 화장실은 마치 우리 한국의 오래전 시골에 그러니까 그 밑에 구멍이 뚱 뚫려 있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다리 이게 쪼그리고 앉는데 그 밑에 뚫려 있는 거야. 밑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오줌이나 그 대변이나 이 모든 것을 그 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걸음으로 쓰잖아요. 농사꾼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바로 서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쪼그리고, 그러니까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뚫렸어요. 그 잘못 헛발 짖으면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에 빠져주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구멍이 너무 커서. 네, 이 아프리카도 비슷한가 봐요. 아프리카도 엉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나무 2개 이렇게 딱 해놨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발을 딛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변기 편안하게 의자처럼 앉아서 볼일 보고 그냥 물 내리고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래도 막 쪼그리는 옛날 그 변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수세식 변기라도 양변기가 아니라도 쪼그리고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익숙해서 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쪼그리고 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밑에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덥잖아요. 이게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파리가 이렇게 똥에 앉았다가 또 사람한테 막 붙는 거예요. 땀을 막 흘리니까 또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변 같은 경우에는 말랑 누고 샥하면 되지만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안 나오니까 거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게 고역인 거예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갈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장실 가면은 이제 파리가 나한테 안 붙게 해주시고 대변이 바로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오래 안 앉아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을 때는 화장실 갈 때마다 기도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화장실 가는 이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이 생리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봐서는 아주 그러니까 아리따운 거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이 사람이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화장실 가면은 그냥 화장지로 이렇게 볼일 닦으면 되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 가면은 이 소모품이 있는 휴지가 없어요. 집에서 가져가야 되지만 미국에는 어디를 가나 화장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지 입으로 안 들고 다녀요. 저는 한국 살 때 어디 나간다 그러면, 친구 만나러 어디 간다 그러면, 시내로 간다 그러면 화장지는 꼭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면 화장지가 공중 화장실 없잖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에는 다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거 안 챙겨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은 편리한 삶에 이렇게 완전히 스포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불편함이 없이 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아프리카는 물자도 부족하고 모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장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화장지가 아니라 뭘 쓰냐면은 저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다 먹고 난 뒤에, 옥수수 이빨 다 빠지고 난 뒤에 그 남은 그 도들도들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뭐라더라, 씻어가지고, 아마 그거 좀 약간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을 씻어가지고 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려가지고 그 닦고 또 그 씻고 또 말려가 또 닦고 계속 쓰나 봐요. 재활용을 계속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도 옥수수 그 껍질도 쓰는 것 같고,
그 나무 이파리 같은 거 쓰고, 근데 나무 이파리 이런 게 거칠잖아요. 옥수수도 거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써보니까 자기가 막 피부가 너무 이렇게 피부가 막 다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늘 쓰는 거니까 면역이 됐지만 자기는 아무래도 처음 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이거 쓸 때 그 나무 이파리나 또 이거 이게 옥수수 컷 쓸 때 이거 제 피부가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피부가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균에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세상한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실에서 휴지 쓰면서, 하나님이 이 휴지 쓰면서 내가 세균 감염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모든 편리하는 물자들이 멀어졌을 때, 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 써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막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또 이게 그런 이런저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서 1년 살면서 온산한 나라, 너무나 물자가 귀한 나라가 아닌 풍성한 미국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불평이 쏙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평한 입이 막 쏙쏙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이렇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간접적으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제가 공감했었고, 저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못 사는 필리핀의 그 하일랜드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꼭대기 사는 사람들, 그 정말 전기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한 데 가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씻지 못하고 자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물자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거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이 교회에서 그 집회를 담당하였던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이 목사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피날레로 그 마지막 마치는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장난삼아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이 그 선교사의 마음을 완전히 끌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은혜를 다 엎어버렸어요. 어찌 됐냐면 그 어떤 장난감, 일종의 총 같았는데 장난감 총에다가 그 끝에다가 그 화장지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딱 꼽았어요. 꼽아가지고 총을 딱 쏘니까 어찌 됐냐면 이 총을 쏘는 순간에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총 끝에 이게 딱 달아놓은 그 화장지가, 두루마리 화장지가 핑 하고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메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는 장난삼아 했다는 거죠. 애들을 생각해서. 그랬는데 어찌 되냐면 그 화장지를 완전히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목사가 그 내용을, 그 집회 내용, 그분의 간증 내용을 들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듣고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해서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흔하던 화장지 하나 없어가지고 그 이파리로 닦으면서 이 세균관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내 피부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은혜가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거기에 물질에 집착하고 그 삶의 편안함에 막 이렇게 안주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답답하면 찾지 답답하지 않으면 안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본성입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니까 모든 것까지, 작은 것까지 하나님에 막 의지하고 막 매달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종교로 막 내가 필요할 때면 자꾸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세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못 느끼죠. 우리 늘 쓰니까, 늘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화장지가 없어갖고 막 1년 동안 고생했던 거, 그 이야기 하는데 화장지를 눈앞에서 바로 막 이렇게 그 귀한 화장지를 1년 동안 선교지 가가지고 그 귀한 화장지에 대한 그 귀함을 배웠는데 바로 눈앞에서 이 화장지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장난치면서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지 몇 개를 그 장난감 총을 쏘면서 화장지를 온 사방에 다 흩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기사님이 얼굴이 막 완전히 울그럭부그럭 하면서 막 이렇게 금방 나눴던 감정이 완전히 땅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웃을 수도 없었고 그런 거예요. 황당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주일학교 목사님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자기도 들어야 돼요. 자기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쨌거나 제가 그때 선교사의 적나라했던 아프리카의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배웠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삶이 풍성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없을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더 채워질 수가 있고, 우리 속마음이 비니까 더 하나님부터 채워질 수가 있고, 또 감사함을 배우는 거예요. 많으면,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좀 있는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떠받들여 큰 아이들이 버릇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그죠? 그렇게 막 부모는 막 애들한테 막 뭐든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살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그런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서로 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장난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난감이 부족한 게 낫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 아이들이 더 창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물자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처럼 장난감이 많거나 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축구공도 자기들이 플라스틱 백으로 막 두두두두 말아가지고 공으로 만들어 차고 다니고,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적이 되는 겁니다. 없으면 창조적이 돼요, 사람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몽살한 나라, 그런 나라 보면 막 재활용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들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있는 걸로 그들은 이렇게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진국에서 쉽게 쓰고 일회용 갖다 버리는 거, 그런 나라들에서 사들이잖아요. 사들여가지고 새로운 물건으로 창조해가지고 판매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와, 그렇구나.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자랐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항상 배운 건 뭐냐면은 절약하는 거, 근검절약. 그러니까 불도 늘 꺼야 되고 물도 작게 틀어야 되고 막 흥청망청이 없었어요. 음식도 밥도 끝까지 먹어야 되고 내가 배불러도 먹기 싫어도 끝까지 그릇에 있는 건 다 비워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거지도 깜깜한 이렇게 불도 안 켜놓고 제가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눈에 불 쓰고 설거지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 보이냐고 어떻게 그 설거지 하냐고 어두운 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가난한 생활 속에 살았으니까 없는데 우리가 막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그 현상을 유지하려면 절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컸으니까. 그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감을 준다거나 집에 물건이 너무 많다 그러면 더 그게 아이들의 독창적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창조심을 길러준다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차라리 이렇게 물건이 좀 적고 그 공간이 더 많을 때에 더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뭐랄까 좋은데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으면 더 그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어릴 때 또 자라면서 정말 집에서 너무나 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뭔가 창조적으로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비스무리하게 어떤 물건을 내가 사서 쓸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쓴다거나 뭐 그런 식.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너무 많을 때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나쁜 쪽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죄도 짓기 쉽고 그러니까 막 도박 같은 것도 막 쉽게 하게 되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뭐 떼돈 벌어보자. 대부분의 이런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못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 가지고 쉽게 돈 벌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쪽박 차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도 돈이 없으면 못 사 먹는데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사 먹고 자꾸만 그게 이쪽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걸로 감사해야 되고 없는 거에 자꾸 집중하면 계속 사람들은 불행하잖아요.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 들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씩 못 사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데보다 더 힘들게 사는데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고생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고 그저 불평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유명한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베스트셀러인데 이분의 삶이 굉장히 처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분이랑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근데 정말 이야기 들으면 이게 지금 이 사람 나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무슨 보릿고개 때 사람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꾸중물 얻어 마시고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